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지혜도 풍부했지만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그 풍부함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봤어요. 그래서 온갖 쾌락도 한번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인생을 다 산 후에 내린 결론은 참 만족이 없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그게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어떤 그런 지혜는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인생의 낙은 풍성히 누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대 이 세상이 여러 면으로 보나 옛날에 비해 좋아진 게 너무나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거는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멋있게 옷들을 입고 다니니까 겉으로 풍기는 그것이 괜찮아서 저런 사람은 한 인생 사는 동안 복도 참 많이 받았다,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보면 다 나름대로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각 나름대로 염려와 걱정거리가 다 있고요. 어떤 사람은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아서 쓴뿌리를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꽤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사람들의 그 삶 안에 깊은 한숨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자녀 때문에, 어떤 경우는 부부와의 관계 때문에, 어떤 경우는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어떤 경우는 돈이 너무 없어서, 아니면 건강이 연약해서,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고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견딜 수 없는 정신적인 그 아픔들이 있어서,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기 때문에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감 때문에, 아니면 믿었던 친구나 믿었던 친지에게 배신당하고 사기당해서 힘겹게 지내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젊은이 나름대로 또 힘들어. 중년들도 보면 중년들이기 때문에 또 겪는 그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갑자기 이제 연세가 많아졌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연세가 좀 많아지신 분들은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갑자기 많아졌지? 아니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흐른 거야? 이렇게 느끼면서 외로움도 많이 느껴하고, 그래서 마음도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교인도 힘들어, 그리고 목회자도 힘들어, 가정에 들어가면 자녀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다 힘든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모두가 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니까 우리 서로에게 좀 위로해주며 살자라는 뜻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안 주면 어때?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나도 돈이 있는데 내가 그냥 막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고 공허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시도해봤고,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추라해봤고, 그리고 온갖 쾌락도 다 누려봤고, 소유한 것이 하여튼 모든 걸 다 소유해봤다는 이 사람이 자기가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니 후회 막심한 것만 남아있는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내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처럼 과오를 범하고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솔로몬이 지금 권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는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직 그분,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 그게 지금 솔로몬의 아주 피가 끓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당연히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어필이 안 됩니다. 아니 인생이 이렇게 좋고 즐거운 게 많은데 하나님만 동행하고 섬기고, 또 주일이면 교회 가고, 또 주중에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 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지루한 사람들,
그리고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들에게는 한심한 사람들이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쇼라든지 드라마만 보더라도 요즘 너무 화려하잖아요.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모든 게 화려하고 타고 다니는 차도 보면 화려하고 돈도 막 펑펑 쓰는 것 같고 늘 그들에게는 짜릿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 듯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입고 쫙쫙 빼 입고 화려하게 나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대우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살펴보니까 교회도 은근히 그런 세상적인 분위기를 쫓아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기가 부자 교회라든지 대형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근데 물론 사람이니까 그런 게 충분히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게 다르고 교회 건물의 크기라든지 그 화려함이 정말 대단하고 또 목회자들의 수준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또 바깥에서 안내를 보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수준들까지도 대단하니까 그 안내를 본 사람이 나중에 또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장로가 되기 위해서 몇 년씩 나가서 허리를 굽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교회 갈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며 주보를 나눠주는 이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뽐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대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인생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게 외형적인 것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빌딩이 아니기 때문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것만 보고 진짜 좋은 교회다라고 결정을 짓는다면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는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구성원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어부들,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성령님 한 분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시작한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한없이 연약했고 그리고 자기가 연약한 사람이니까 되도록이면 연약한 자의 편에 서려고 노력했던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그냥 교회였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 현대인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리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정말로 대단했거든요. 그렇게 무섭게 핍박을 하는데 계속 그러고 다니면 사자밥이 된다고 경고를 주고 그리고 정말 잡아서 사형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절대 굽히지 않았거든요.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그들은 교회를 계속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고리타분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일날 이렇게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대체 무슨 재미로 살까? 아니 이런 시대에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왜 저렇게 고리타분한 교회는 왜 다니고 저럴까? 저 사람들은 정말 삶이 지루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다. 나는 그렇지 않거든. 나는 이 삶이 훨씬 더 재미있고 저는 이 삶이 훨씬 더 좋아.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윤택함을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즐거움이 늘 있어. 그리고 마음의 든든함이 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희들이 지금 배는 게 없어서 지금 좀 까불고 있지만 그래 나중에 우리 종점 가서 보자. 종점 가서 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땅을 치며 후회할 거고 우리는 최후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떵떵거리며 당당하게 사는 삶이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지금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는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좋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만 외치고 그분만 생각해도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이게 답입니다. 절대 다른 게 아니야. 돈도 아닙니다. 아무리 재물들을 많이 소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는 만족이란 게 없습니다. 물론 재물이 많으면 편리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는 잠깐 반짝거리며 짜릿한 그 즐거움을 맛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은 보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영생도 보장하지 않고, 그리고 복락도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 복권 당첨자들을 보면 여기서 막 몇천만 불, 몇억 불 이렇게 딴 사람들, 몇백만 불이라도, 그 사람들을 나중에 다 추적해 봤더니 거의 다가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다라는 그 통계, 이런 것들을 발표가 된 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란 거는 좀 부족하면 약간 아쉽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실은 그때도 나름대로 행복이 있었거든요. 자녀들도 가정이 지금 좀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니까 오히려 가족이 똘똘 뭉치게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어려움을 같이 달래며 깊은 사랑을 나누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확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머릿속에는 항상 엉뚱한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도박이란 걸 할 줄도 몰랐던 사람이 돈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도박에도 빠지고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증폭이 되면서 몰락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엉뚱한 곳에 자기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돈이란 거는 their God, 그들의 신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줄거나 어느 순간에 어떤 일로 인해 재물이 줄거나 없어지게 되면 허무함과 공허함과 절망과 분노가 밀려오는 겁니다. 왜 사업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업이 안 되면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거는 그 사람에게 돈이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재물에 대해서 오해하는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money brings satisfaction. 돈이란 건, 재물이란 거는 참 만족을 준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but that's not true. 그거는 정말 진짜 아닙니다. You cannot be satisfied no matter how much money is in the bank account.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은행에 예금을 해놨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만족감이 높아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란 거는 다르게 작용할 때가 더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전도서 5장 10절에서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은과 풍요함 자체를 나쁜 것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은과 내가 돈을 많이 번 이 부유함 이런 거는 절대 죄를 짓거나 그거 많기 때문에 죄가 되거나 헛된 것이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은을 사랑하고 이 풍요로움을 사랑하는 타락한 그 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은과 풍요로움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 필요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좋다고 해서 이 재물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끔 농담으로 던지는 말이 있죠.
저는요, 가진 게 시간하고 돈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족도 있으십니까? 시간도 있고 돈도 있다고 그러는데 만족함도 있으시냐라는 거. 한때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그 사람에게 기자가 찾아가서 질문을,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당신은 어느 때쯤 되면 만족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Just a little bit more. 내가 지금 소유한 것보다 조금만 더 많아지면 내가 만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절대 소유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지가 생각했던 조금 더 들어왔으면 만족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있어야 만족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그게 오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money solves every problems. 모든 문제를 돈이 다 해결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That's not true.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Money is not the magic. 이 재물, 돈이라는 거는 절대 매직이 아니에요. Cure all for every problem.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은과 풍요로움은 내 인생에 더 오히려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내가 이제 재산이 막 늘어나니까 먹여 살릴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사업체도 자꾸 커지니까 이게 손님을 대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종업원 대하는 게, 종업원 다루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부자들을 보면 탁월하게 유난히 부자 되신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한 면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돈 벌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저렇게 부유하게 사니까 참 대단한 면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럽거나 그러진 않거든. 그리고 재산을 내가 모으기만 했다면 그런 게 별거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아놔 봤자 종업원들이나 자식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거든요. 2021년에 이 땅을 떠난 삼성 회사의 그 이건희 회장이 유산으로 남긴 재산이 26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이 맞는 겁니다. 큰 회사는 열심히 일을 해서 이루었겠지만 그 많은 돈을 그 큰 회사를 운영하느라고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물을 바라만 보고 있다가 다 놔두고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남 좋은 일 시킬 때가 하여튼 대부분이다라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Make all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벌어라. Save all you can. 그리고 돈을 많이 저금해 놔라. And give all you can. 그리고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좋은 일에 다 나누어 줘라. 그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돈은 자꾸 은혜로운 일에 써야 돼. 그러지 않으면 돈이란 거는 굉장히 문제만 커집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오해하는 돈에 대한 오해인데 Money brings peace of mind. 내 마음에 돈은 평강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But that's not true either.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로몬이 막 크게 소리를 치는 분위기야. No, 절대 그렇지 않아. 그거 절대 틀린 말이야. 지금 이렇게 소리치는 분위기입니다.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차라리 평범한 노동자들, 평범한 사람들, 큰 책임 없이 그냥 가서 일만 해주고 시간 되면 집에 돌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평안하게 단잠을 자거든요. 하루 종일 정신적인 걱정도 없이 그냥 하라는 일 열심히 해서 집에 오니까 이제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고단함과 피곤함이 있으니까 이제 밤이 되면 스르륵 하면서 단잠을 자.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귀중품이 대단한 소유가 없기 때문에 그다지 염려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나 고용주는
도둑이 털어갈까 봐 마음속에 항상 염려가 돼서 부자들은 토끼잠을 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월급을 늘 줘야 되잖아요. 고용주에게 월급날은 항상 빨리 옵니다. 반면에 노동자들에게는 월급날이 천천히 오는 겁니다. 이 월급날이 아직도 멀었네. 그냥 뭐 천천히 하지 뭐. 천천히 여유롭게 그냥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고용주는 눈만 뜨면 월급날이라는 생각에 노다지 막 가슴이 막 철렁철렁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걸 소유했고 때가 되면 최고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실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단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별거 아니었더라. 다 허망한 것뿐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어제 단잠을 잤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돈에 대한 오해인데 Money provides security. 돈은 재물이 많으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that's not true.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해 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너무 막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창고를 늘리고 또 늘리고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수확들을 집어넣고 그걸 보면서 배를 두드리며 나는 앞으로 라이프가 개런티네. 그래서 안전과 안정감을 느낀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거든요. His money provided no security whatsoever.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은 영원하지도 않고 재물이란 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돈이 있어서 보호해 주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보면 전혀 도움을 못 줍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의 무익함을 13절로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의 무익함 첫 번째입니다. 재물이 자기에게 해가 될 때가 있다라는 13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어떤 해냐면 그 재물을 지키려고 자기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마음에 번뇌만 많고 고민만 수두룩하게 많아. 그러다가 맨날 고민을 하니까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지? 뺏기면 어떻게 하지? 이상한 일 터지면 이러다가 몸만 축 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무익함이야. 두 번째 무익함은 뭐냐면 환난을 당할 때 순식간에 재물이 다 날아간다라는 무익함입니다. 14절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물이란 거는 내가 쓸 때만 내 거예요. 내가 쓰지 않는 건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비록 은행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쓸 때면 그건 내 거거든요. 잘 나갔는데 의사한테 가보니까 중병으로 이게 결과가 나왔어. 아니면 내 삶에 내 가정 안에 재난이 갑자기 임한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쓸 수도 없는데 나 중병에 걸렸는데 그 돈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식당에 한번 가고 싶어도 내가 갈 수가 없는데 재난이 임하자 평생 일궈놓은 재산이 다 날아간 겁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순간부터 안 된다면 또다시 팬데믹이 와서 한 5년간 아무것도 활동을 할 수 없다면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환난 날에 다 날아가 버리거든. 그렇게 되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익함입니다.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의 무익함 세 번째입니다. 맨몸으로 왔기에 맨몸으로 간다. 이겁니다. 15절 16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정말로 맞는 말이잖아요. 아무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예측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건 순식간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욥도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욥기 1장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래도 사람이 태어날 때는 손을 꽉 쥐고 자기가 뭔가 해볼 것 같은 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은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다 펴고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이렇게 허무한 겁니다. 이번 주에 터키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28,000명이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사망자 수가 한 10만 명에 이를 것이다라고 지금 추산할 정도. 한 식구 전체가 건물이 붕괴되는 바람에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었어요. 건물에 깔린 사람들은 지금 터키가 굉장히 날씨가 춥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깔려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춥기도 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공포라는 거는 이게 정상적인, 나와도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죽음이란 게 이렇게 서든리 올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에 시리안 한 사람이 다 붕괴된 아파트 앞에서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입니다. I lost my family in 1 second. 나는 내 가족을 1초 안에 다 잃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아내, 자녀 다 잃었어. 그리고 친척들까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만 남았다는 겁니다. 1초 안에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오면 모든 재물도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죽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물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익함입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의 무익함 네 번째는 재물에 매여서 산 자는 평생 어두운 데서 근심과 질병에 매여서 산다. 이겁니다.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면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재물이 풍부해도 내가 죽음 앞에서는 전혀 맥을 못 춥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물이란 거는 인간에게 전혀 기쁨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탐욕이 내 안에서 끌어오르고 있으니 그거는 인생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질병과 근심만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한 부유함도 솔로몬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나 그거 다 해봤거든. 나 그거 다 소유해봤거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게 근심만 더해졌고 몸만 축났고 괴로움만 더해졌고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허무함을 극복하는 비결,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비결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18절 19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것. 우리의 한평생이 참 짧고 더덥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해 아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니까 내가 성실하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선하고 좋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고 선하고 좋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이것을 창조하시고 It was good. 그리고 그 다음 날 창조하신 다음에 참 좋다. 이렇게 표현한 거하고 똑같은 어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성실하게 수고하며 살고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함으로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It is the gracious gift of God.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니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누리며 살라라는 것.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서 또 과도하게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그것이 바로 해 아래서의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성실히 일하면서 살고 그리고 기쁘게 살고 그리고 받은 것이 좀 있으니까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의 감사가 있고 내 안에 즐거움이 있으면 결코 이렇게 허무한 삶에 대해서 미련 두지 않거든요. 내가 정말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더 많이 살래? 이런 거에 미련 두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앞으로도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염려하며 살지 않아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즐거움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그 미련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시간의 선물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참된 행복의 비결인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절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라라. 저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왜 저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산도 많이 물려받아갖고 저렇게 판판 노는데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저렇게 비싼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저 사람들 저거 어떻게 이러면서 자기 자신하고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불행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바라보며 나는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고 하루하루 만족하는 거고 그리고 주신 거를 누리고 그리고 나누면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도미니카에서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즉석에서 성경 암송을 시켰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암송해봐라 이렇게 이제 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입은 옷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몇 분들이 입고 다니는 옷 있죠. 느헤미야라고 써 있고 뉴욕 모자이크 교회 그 뒤에 크게 한글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크게 쓴 이렇게 후드 달린 옷을 제가 딱 가져가고 암송을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가 막 그 옷을 입고 싶어갖고 5분도 안 됐는데 3분, 4분쯤 지나니까 막 자기가 외운다고 막 뛰어나와갖고 하라고 그랬더니 잘하긴 했는데 한두 개 좀 틀렸어요. 그래서 다음 사람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막 다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거 괜히 옷 준다고 그래갖고 서로 싸움만 일으키겠다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다 동의를 얻어갖고 제일 먼저 나와서 한 아이가 다시 나와서 하겠다 그래갖고 완벽하게 암송을 했길래 줬어. 그랬더니 여러분 도미니카 날씨가 항상 덥잖아요. 80몇 도야 지금은 날씨가. 그런데 그거를 입고 있는 겁니다. 스웨트셔츠인데 그리고 후드까지 써. 그래갖고 책상에 앉아갖고 그 다음에 금방 밥을 줬는데 감격이 돼갖고 막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미니카 학생들에게 내려준 결론입니다. 다 가르쳐주고 마지막 결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인생을 사십시오. 이게 최고의 힘이야. 그렇게 기쁘게 사십시오. 그게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화려함 그거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면 그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까 찬양대가 했던 은혜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 행복이라는 것도 작사 작곡을 했거든요. 가사가 너무 좋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